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핵심은 여러분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본질에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개혁과 혁명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심령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되어야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문제들이 생기면 외형적인 것들을 많이 바꾸려고 해요. 이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고급 핸드백을 사주면 해결될 것 같고, 좋은 집을 원하나? 좋은 집, 근사한 차, 근사한 차.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그 갈등 관계가 해결이 되느냐? 그 상한 마음들이 치유가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이나 외형적인 것을 뜯어 고친다고 해서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심령의 중심, 그 본질을 제대로 바꿔놔야 온전한 변화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금 똑같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보여지시죠? 여러분 미국이 한국처럼 이 진단 키트만 잘 들여오면, 대량으로 가져와서 검사만 잘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드라이브 스루도 이 UI를 중심으로 이것들이 지금 다 세팅이 돼 있죠? 잘 돼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는. 거기다가 마스크가 없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와가지고 마스크 필요 없다고 그래 버렸어요. 사실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운타운에 가면 일부 청년들, 여기 대학생들이 꽤 많이 마스크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진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스크 공급을 원활히 하고 드라이브 스루나 여러 가지 진단 키트를 많이 해서 시스템과 행정 조직을 잘 갖춘다고 해서 코로나 숫자가 확 낮춰지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일종의 이 전염병에 대한 안전불감증이에요. 그리고 극도의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가요, 이 자유주의가 도를 넘어섰어요. 남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 자유인데 마스크 안 쓰는 거 내 자유지. 남 배려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 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외적인 행정 시스템을 바뀐다고 해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도 어느 나라보다 이 문제가 오래 갈 수 있는 지금 여지를 가진 것이 미국입니다. 결코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위기,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외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있는데, 삐뚤어지고 왜곡된 지금 관계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만 건드리니까, 변죽을 울려대니까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이 날로 많아지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외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훨씬 부유해졌는데 갈등이 예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효도하는 자녀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날까? 결국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좀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하듯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 마음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는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 지금 충만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저로 오늘 11월 29일 2020년 11월 29일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주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첫 번째는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나를 비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닮으면 나를 비우게 된다.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이퀄, 동등한 똑같은 분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똑같은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리실 수 있는 이 땅에 또 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고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리실 수 있는 권세와 영광과 보좌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느냐?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를 내려놓았다, 자기를 포기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보좌와 하늘의 영광과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다 비워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강요해서, 누가 그 일을 떠밀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추수감사 마지막, 이제 이 말미 감사의 계절, 그리고 내일 모레면 성탄의 계절인데 딱 이 길목에서, 감사와 성탄의 이 계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건 예수님의 이 비우심,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 문제의 발단은 대부분 이거예요. 내 안에 나로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가 나를 좀 비워내고 나를 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내 권리 포기, 내 특권 포기를 조금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관계는 의외로 손쉽게 풀어지고 여러분 관계 가운데 지금 매여 있는 실타래가 술술 풀려날 수 있어요. 새로운 차원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남 탓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런가요? 그렇게 관계가 한두 번 깨어지지 않는, 수시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깨어지는 분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자기 문제 아니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예수님처럼 비워내지 못하니까 자기 혈기로, 자기 욕망으로,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의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삐그덕대고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핵심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 지금 교회 보면 수신인들이 빌립보 성도들이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자랑할 만한 교회였어요.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 외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심지어 교회도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새가족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있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다.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완벽하지 못하니까 뭔가 약점이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 서를 쓴 겁니다. 편지를. 그 내용의 핵심 가운데 뭐였냐면 그 안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뜻을 좀 합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뜻이 갈라졌다는 뜻이죠. 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이런 말이 빌립보서에 자주 나와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좀 사이좋게 지내라. 야, 너희 둘이 그 탑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 좀 서로 좀 양보하고 하나가 될 수는 없겠니?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리더들이 하나가 못 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거죠. 이런 거예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애들한테 막 목이 터져라 얘기하시죠? 왜 그래요, 여러분? 밥을 아이들이 하도 안 먹으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그렇게 목청을 높이세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안 해도 너무 안 하니까. 좀 적당히 좀 하면, 신용이라도 하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너무 안 하면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긴 했지만 서로 하도 하나가 안 되니까, 서로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니까, 자꾸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니까, 야, 이제는 좀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권면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다투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딱 맞는 솔루션, 말씀 가운데서 그에게 위로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 방법 외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 되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을 닮아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고 나라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좀 비워내시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를 권리를 포기하고 특권을 포기하셨던 이 모습을 닮아가야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마음에 작정을 하십시오. 내가 나를 이제는 좀 비워내야 되겠다. 나이가 이렇게 들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연수가 길도록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낸 비워냄이 없구나.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로 너무 충만한,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남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비워내고 조금씩 포기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게 되고, 이미 건강하지만 더 건강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는 더 건강한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교회, 가정에도 임팩트를 주게 되고 개인의 삶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의 하나됨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을 닮게 되면.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고 했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거하심에.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거하셨어요. 함께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그 유명한 성육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아주 귀하게 여겨.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와닿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제 신앙의 모티브가 된 건 구약 성경입니다. 저는 구약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구약 성경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참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무서운 하나님. 제가 뭔가를 실수하면 바로 저를 퍼니시먼트, 징계하시고 채찍을 가하실 것 같은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모든 순환과 고난과 능욕과 수치와 침뱉음과 능욕을 다 저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제 삶이 변화됐어요. 멀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분은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너무나 친근하시고 따뜻하시고 포근하시고 나를 진정 자유케 하시는, 나를 날마다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생활하시고 똑같은 고난과 아픔, 아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최악의 고통과 순환을 다 겪으시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먼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내려오셔서 거처를 삼고 모든 것들을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겪었다. 내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배신과 심지어 저주와 능욕과 수치를 다 겪었다. 너희들이 겪는 인간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과 그 상함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반당하고 거절감을, 상실감을 당한 여러분과 저를 누구보다 잘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내주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으로 이미 이 자리에 바로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순환을 당하셨다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먼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운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며 낮아지신 이 낮아지심의 원리를 사역에서, 삶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구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맺게 되는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비로소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다워지는 것입니다. 말로써 그냥 I'm Christian 이래야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투영해낼 수 있는, 리플렉션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선교팀과 또 그리고 우리 홈 목자님들 함께 어우러 주셔서 함께 또 수고해 주셔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전 정말 감사하고 또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저는 바라기로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가 더욱더 생명 주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 자체,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 정책 그리고 선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나름 많이 했습니다. 그 선교 담당 사역자로만 사실은 거의 15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흔히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선교지에 있는 이 폐위 선교지에 이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는 그들보다, 너희들보다 좀 높은 수준의 웨스턴, 서구화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온 거야. 내가 이 문화, 내가 이런 수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좀 가르쳐 주러 왔다라는 식의, 또는 내가 너희하고는 좀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다. 좀 내가 꺼려진다. 이런 느낌, 메시지를 주게 되면 여러분 선교가 제대로 될까요? 결코 좋은 열매, 바른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일부 선교사님들이, 꽤 많은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사실 일부 선교사님들이 실수했던 것이 뭐냐면 본인들이 서양식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앞에다가 그레스, 잔디를 깔았습니다. 안쪽에다가 웨스턴 스타일의 가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채를 중간중간 주위에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선교사님들끼리 사는 집성촌을 만든 거예요. 단지를, 컴플렉스를 만든 것입니다. 낮에는 나름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축호 전도, 집에 가서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자기네들끼리 히덕거리고 밥 같이 먹고 웨스턴 스타일의 음식 나누고 그러면서 영어로 막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언어가 늘까요? 잘 늘지도 않고요. 야, 내가 알고 있는 이 영어, 알고 있는 프랑스어, 이게 너희들보다 고급 언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웨스턴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웨스턴 스타일의 집, 그레스, 잔디, 이런 게 한 수 위지 않냐? 좀 나는 이것을 좀 가르쳐 주러 왔다는 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된장 먹고 고추장 먹고 김치 먹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신발 포기하고 고무신도 신고 어떤 여선교사님은 실제로 한복 입고 비녀까지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삶,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 그 이후에도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입하고 이것이 우수한 것처럼 보여주는 이 서구화된 선교의 정책과 시스템은 다 망했습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착화해야 돼요. 그들 가운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늘의 보좌에 앉아만 계시고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구약의 성경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아마도 더뎌도 한참 더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자신을 모든 것을 다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피곤해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그리고 목말라 하시고 그리고 아파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낮아져야, 우리가 모든 것을 낮추어야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쟁이라고, 나는 3대째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먼저 믿은 자라고 그렇게 으스대면서 뻐기면서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면서 가게 되면 결코 세상 사람들 마음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여러분, 그러할 때 예수님을 닮은 낮아짐이 있을 때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게 되고 여러분, 묵었던 관계들도 매듭도 풀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좋은 열매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쫓는 영광, 우리 크리스찬들이 쫓는 영광은 다른 것입니다.
이걸 구별해내지 않고 11월 29일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게 하신 영광은 다릅니다. 달라도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말하는 영광이 높아지려고 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이 쟁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글로리,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문제가 뭐냐면 세상적인 영광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뿐더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여러분 영광의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굉장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고 화려해 보이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흩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립니다. 안개같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다르다고요?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건 sacrifice, 나를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없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sacrifice, 최고의 희생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겠다고 지금 본당 뒤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보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외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지금 태도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은커녕 그것을 전혀 담고 싶지도,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세상의 욕망과 박수만 받기 원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잘 점검해야 됩니다. 11월 29일 오늘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느 때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박수갈채가 아닙니다. 수치와 능욕과 침뱉음과 순환의 상징입니다. Passion of Christ.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왕관을 쓰려고 하고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부와 명예를 탐하고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도 따르고 I'm Christian이라고 말하면서 팔로우하는 그 예수님은 역설적이라게도 십자가가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아니,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또 비우시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아예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비워내신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수치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누구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침뱉음과 창찔림을 당하셨던 이 일, 이것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영광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설교 말씀 가운데 듣곤 하잖아요. 십자가를 쫓아라. 십자가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그런데 지신 십자가는 리뎀션, 속죄와 대속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여러분과 저하고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1도 없으세요.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죄 없으신 분이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비로소 구원을 받고 새 생명, 뉴 라이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가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과 제가 지향하고 따라야 될 소중한 영광,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것을 쫓았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의 sacrifice, 희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9절에서 11절인데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20년 전에 지어진 고영원 선교사님, 고영원 씨의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곡에 실렸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저는 20여 년 전에 이 곡으로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서, 그게 하필 또 겨울이었어요. 성탄의 계절에. 그래서 이쯤에 이 곡을 부르면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그리고 제 탐욕, 욕심 다 비우고 내려놓고, 그래야지, 내가 정말 그래야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영광이 십자가로 나가게 도와주는 참 귀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본을 그 어느 때보다 잘 본받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은 자기 포기,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 낮추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쫓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분을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기를 내어 던지셨을 때 심지어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를 쫓고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낮추면 높여주신다라는 진리. 반드시 낮춤이 있어야 높아지는 인생이 주 안에서 될 수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비우면 도리어 채워주시고 좋은 것들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이제 있었던 마음속에 있는 옛것들, 좀 자아, 욕망, 자기 권리 좀 내려놓고, 자기 자랑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고 주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십자가를 쫓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수많은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나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자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낮추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우리 낮추는 인생, 낮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영적 비밀과 신비를 통해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